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고 있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적인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일은 성령에 대한 감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주하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큰 일을 만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별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사역의 일들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빌립이 예수님의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더 큰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주하실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달음과 예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이 내주하실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빌립은 내주하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저가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주하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비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빌립도 알듯이 모든 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그 무엇을 위하여 구한들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큰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대한 감사가 큰 일을 만들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주하실 성령을 믿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거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므로 모이지도 부르짖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내주 역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내주하실 성령님을 믿고 구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믿어야 제자들은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주하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능히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신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는 보혜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자도 못 믿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로 보혜사 예수님도 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주하실 성령님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은 악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그 악의 영으로부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경으로 전락하고 많은 위험을 저들은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는 내주하실 성령님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은 교회사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제자들은 너희를 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바로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장차 그들은 알게 될 거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는 내주하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일을 만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주하실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 제자들은 성령님의 살핌을 받는 동시에 감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저들은 공급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수가 그로 하여금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 영에게 무방비한 채로 노출된 상태로 놓여지게 되니 성령님과 함께 저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뒤에 보내게 될 성령님의 사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들이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에 그냥 노출되어서 그들의 무리에 그들의 존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멀리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한 말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걸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벗어나라는 소리를 저들은 또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도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뿌리쳤습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죽음으로 저들은 몰고 갔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듣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도를 전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저들은 몰고 간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자체를 싫어했고 그들은 거부에 밀쳐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몰랐기에 내주하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큰일이 저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을 밀쳐내고 또 다른 선물을 보내주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은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모욕했다는 그 죄를 뒤덮여서 씌워서 범죄인으로 취급했고 몰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포박해 데려다가 가진 고난과 고문 속에 심물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저들은
이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 그에게 또 가진 질문을 받게 합니다. 어떻게 됐나? 세상은 세상의 무리들을 선동하였고 그로 하여금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요구도 했고 결국은 내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이른 세상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그들은 없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함께하신 예수님, 즉 성령님을 죽이도록 내몰았는데 내주하실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게 하면 어떻게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나? 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함께하신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을 것이고 큰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주하실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두가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여러 가지의 은사를 입어서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기다리는 감사로 인하여 성취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리니까 그 뜻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모두는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감사가 있게 돼요. 저들에게는 큰 일을 만들어놓은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은 예수님의 언약된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결국은 저들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운명할 때에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들이 보고서 다들 어떻게 되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안타깝게 여겼어요. 세상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세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내주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인하여 예 성령님에 대한 감사로 큰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감사가 모든 곳에서 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함께 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 첫 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2020년 바로 시작의 첫 주일이에요.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첫 주일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한 해를 내가 보내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예수님이 약속한 바로 보혜사상,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20년 첫 주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매주 역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인이나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있다고 말이에요. 부인을 해도 여러분들이 밀쳐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함부로 처신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여러분들이 취급하지 않죠. 내 안에 누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잖아. 왜 그런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내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보혜사, 바로 예수님. 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안에 한 영으로 계셨다. 그래서 그 영으로 있는 이상 하나님을 욕할 수 없고, 주님을 욕할 수 없고, 성령님을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성령님이 그 영이 아니고 악의 영이 있으면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틀려지고 생활도 틀려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신 이 2022년의 첫 주 이 감사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감사로 넘치는 모든 것에 큰 일들이 되기 위해서 내주하실 성령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은 내주하실 성령님의 도움 속의 인도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성령님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큰 일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고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2020년을 보내야 감사가 넘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보혜사를 오심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이 벌써 오신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자꾸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보혜사 성령 믿으세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구하니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진리의 영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저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믿어야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깨우침을 받고 깨달아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깨달음이 큰 내가 주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 이 깨달음이 주의 말씀이 또 주신 것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걸 깨달음 또 기억나게 이 큰 일들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야 이게 큰 깨달음으로 내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 가르침과 기억나게 하신 깨우침을 그리고 장래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실 성령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지금의 여건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에 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의 첫 주부터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감사할 때 감사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실 성령님에 대한 감사는 큰 일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주하실 성령님을 믿어 감사, 언제나 큰
일을 해내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실 성령에 대한 감사로 큰 일을 성취해가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갈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며 장래일들을 일러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모두에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며 그 속에 어떻게요? 계시겠다라고 했어요. 거하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며 계신 거예요. 믿지 못하면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믿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 내주하실 것을 믿어 그리고 이 믿음으로 2020년을 우리가 출발해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도 큰 일들을 그로하여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감사해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주하실 성령을 믿고 감사하고 2020년에 큰 일을 일고 가는 해로 우리 온 성도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